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씀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조금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주한 참 번잡한 12월 달에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에 이렇게 늘 걸머지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성탄절, 또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원래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설교입니다만은 오늘은 첫 파트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좀 집중하고 조명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강절 3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평안하십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12월이 되면 대개의 삶이 분주하죠. 번잡하죠.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등식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을 밝히는, 그래서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주위에 가다 보면 공터에 크리스마스 트리 세일 해가지고 나무를 파는 이런 때에 한 대목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어제는 또 큰 트럭에 그 캐럴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젊은 백인이 호호호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윌체어를 쭉 지나가는데 저도 보고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서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랬습니다. 속으로 이 목사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가 이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막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점등식도 있고요, 캐롤송도 울리고, 뭐 백화점은 산타로 분장한 직원이 세일즈 피치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꼬마들이 또 사실은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애들도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 산타한테 얘기를 해야 아버지가 그 물건을 사줄 줄 알기 때문에 이 백화점과 서로 이렇게 알면서 짜고 치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땐 무슨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산. 신년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 성탄절과 함께 세뱃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은 지출 계획서를 통해서 예산이 형성됩니다. 내가 이번에 게임을 사야 되는데 이게 한 200불 되는데 요런 거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출을 가지고 예산을 큰아빠는 얼마 주겠다. 큰엄마는 얼마 주겠다. 삼촌은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산을 책정하고 이 지출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영악한지 몰라요. 부모들은 고민입니다. 또 형제가 많은 가족일수록 고민이 늘어납니다. 이게 뭐 아이가 하나면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주면 되지만 이 아이 6명. 참 저희 동생이 한 번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형, 나는 아들이 둘인데 형은 애가 셋이라 이거 똑같이 둬도 난 손해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나는 애가 하나인데 뭐 형님은 애가 6, 뭐 이러면 사실 걱정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가족이니까 재밌기도 합니다만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살까? 무엇을 사줄까? 김수정기 캐달록도 들여다보고 시어스 캐달록도 들여다보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 카드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카드로 들어옵니다. 카드 왔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면 이 카드로 아주 화려한 것 같지만 뭔지 받으면 마음의 감동보다는 이렇게 카드가 왔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옛날에 이게 참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렀었던 펜으로 꾹꾹 눌러 쓰고 거기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사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정성이 있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뭐 200장, 300장도 이 카드로 한꺼번에 클릭으로 그냥 300장을 보내는 그러니까 임퍼서널해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카톡이 대세입니다. 카톡 한꺼번에 막 8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을 보냅니다. 이메일로 안부 보내고 사진을 보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주부들은 할러데이 음식은 뭘로 할까? 또 마음에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것일까요? 그저 1년에 또 자녀들이 돌아오고 저희들 같으면 이제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낮에 저희 딸 둘이 시카고에서 공부하다 돌아옵니다. 온 가족이 또 모이면서 크리스마스 가족 리유니언 또 자녀들을 만나는 부모들을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계절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이 우리도 12월 달을 그렇게 지내면서 분주하게 지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마저도 성탄절을 할러데이로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가족에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며 번잡하게 분주하게 살아야만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정말 다윗의 나라같이 그런 엄청난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정치적인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히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요셉 아리마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시몬과 안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38절에 선지자 바누엘의 딸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사람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세 사람은 일반 유대인과는 다르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속,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독특하게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고통스럽고 압제당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수모감으로 살아가는 정말 속국의 백성들에게 정말 옛날에 당당한 하나님의 권력으로 온 땅을 통치했던 다윗과 같은 영광으로 이 나라를 위로할 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LA에 살까요? 우리는 왜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밸리에 살고 또 한인타운에 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여행을 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하나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일을 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살까요? 왜 우리가 남가주 비전교회라고 하니 공동체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삶에서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단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누가 보면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뿐만 아닌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러한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정말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더럽고 추한 정말 불법이 횡행하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경건하고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서도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초림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성탄절을 번잡하고 분주하고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결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12월 달을 할로데이 시즌으로 파티로 선물 사는 것으로 분주한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의 삶은 25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에서부터 오는 공동체를 향한, 조국을 향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37절에 있는 과부된 지 84년, 남편과 7년을 살고 84년을 과부가 됐다면 적어도 한 106세, 107세가 된 사람입니다. 눈도 침침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잘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눈도 침침하고 좀 육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안나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주님을 보는 것이, 메시아를 만나고 죽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보면 참 한국의 동란부터 해서 일정 세대부터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니까 지금이야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르신들 옛날 고생한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개떡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어린애들한테 밥이 없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빵 사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철부지 없는 아이들한테 옛날 고생한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두 분 같으면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인생의 삶에서 살아내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안나나 시몬 다 노년의 삶입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께로 지시를 받고 시몬은 매일매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가끔 그래요. 여보, 나 좀 위로해줘.
얘들아, 아빠 좀 위로해줘라. 야, 엄마 힘드는 거 봐라. 엄마 좀 위로해줘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다고, 좋은 곳을 산다고, 무슨 보석을 온몸에 치렁치렁 달고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는 대개 낮음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기뻐도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세상은 다 나쁜 것이에요.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나 좀 안아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내 속을 좀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은 내가 아닌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위로, 메시아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목적이 없는 기다림은 지루하고 권태롭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두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육신을 벗고 주님과 영원토록 삶을 살아간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면 나는 주의 품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고 있다면 죽음은 우리가 기다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사람은, 세상에서 속된 말로 하면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희망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 위로의 날이 있을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위로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넘어서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주여 어시옵소서, 그 사실은 북한의 지하교회, 또 모슬람 지역에서 지금도 수도 없이 순교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외침은 뭘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이 잘리고 총을 맞아가면서 팔이 잘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나의 위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재림으로 온 땅에 위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임하기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시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삶에 의해서 통치하고 왕이 되셔서 그를 통제하고 그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인생, 여러분, 성령의 삶을 주관한다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능력을 입고 살기 때문에 더러운 쓰레기통 같은 세상에서도 장미꽃 같은 꽃을 피워내는 것이에요. 더럽고 음란하고 불법에 가득한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째서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통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유독하게 하늘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비록 나의 건강이 연약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찮게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현 상태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탓하지 말고 의롭고 깨끗하게 한 송이의 꽃처럼 아름답게 삶을 피워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내를 내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러한 축복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드 향내가 충만한, 향을 얼마나 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향수를 보도 냄새가 안 난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여러분, 이 꽃이 이쁘지만 이게 조화라면 그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송이 꽃이라도 생화같이 냄새를 내고 아름다움을 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 시멘트 바닥에서, 어떤 때 보면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오릅니다. 그건 마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 우리를 아무리 눌러 짜고 누르고 짓밟아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세상의 법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한탄하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위에 삶의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매 절마다 25절, 26절, 27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마치 요즘 말로 한다면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지만,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만 정말 올까? 이사야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될까? 구약에서 다 얘기한 메시아가 정말 올까? 아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2000년이 지났는데 정말 올까? 2000년 주님이 정말 오실까요? 2000년을 막 기다렸는데 2000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2010년도 지나갔습니다. 2014년도 지나갑니다. 12월 14일 날 한국에 대전쟁이 일어나겠다 떠들썩하게 막 예언을 했습니다. Nothing happened.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 정말 올까?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비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너는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시몬은 하루를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루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잠들면서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지 못했다면 내일 주를 보기 위해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자꾸 들고 몸은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비전이 있기 때문에 눈을 껌뻑거리면서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가슴이 뛰고 마음이 흥분되고 그럴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생기가 돌고 힘이 납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사람의 결론은 뭘까요? 비전을 성취합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놀랍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성전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침. 동그라미 쳐주세요. 27. 마침.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 하나님이 때입니다. 38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마침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간 시몬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전을 성취하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비전을 완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떨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고백. 주여 이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꿈이 내 삶에서 성취됐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아마 시몬의 삶은 그럴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의 뜻을 이뤘다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왔다. 주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이제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마 주님께 가기 위해서 마치 죽음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에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삶을 살았을 것이죠.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시므온이 얼마나 다 오래 살았을까? 저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비전을 이룬 후에 아마 얼마 후에 바로 주님이 그를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내게 오라 라고 주님이 평안히 데려가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을 완수하는 인생은 비전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번잡하게 살다가 성탄절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동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강절에 설교를 하는 이유는 번잡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셨던 것을 초림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대로를 열어놓고 주님을 맞이하게 해서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완수한 인생들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초림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초림이 성취되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아직도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너희들을 데려오고 싶다. 그러나 아직도 내 품에 들어와야 할, 내 우리에 들어갈 양들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다린다. 정말 ISIS 통해서, 이슬람 스테이트를 통해서 목이 잘려가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도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통해서든지 환난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축복을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주께 돌아올 자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육체로 주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주의 재림이 그렇게 가까웠다는 것이. 뉴스웨이크에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글입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반혁명 세력으로 쇠뼈져서 감옥 생활한 중국인을 소개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모택동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중국을 통치하던 사람이 이제는 반혁명가로 잡혀왔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사실 자살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내가 이제 자살을 하기 전에 하늘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푸른 하늘을 한번 보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자. 그런데요,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데 연이 휘 날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연은 자기가 아들에게 만들어준 연입니다. 그 아들이 밖에서 아버지가 그 연을 보기를 위해서 그렇게 날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이 강직함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할까봐 밖에서 아버지, 이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연을 보세요. 그리고 죽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연이 어떻게 여기 있을까? 아들이 이 동네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날 그 생각 속에 이 연이 왜 날린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봤는데요, 아침과 오후에 2번씩 연이 날립니다. 창밖에 나는 연을 보면서 하루에 2번씩이나 연이어서 나르는 그걸 보고 아들이 자기를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생각을 접고 몸을 관리하고 생각을 바로 하면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꼭 살아서 만나야지. 이처럼 나중에 그 아들도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사랑을 띄워줬습니다. 아버지 꼭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아들이 띄워준 연 하루에 2번을 보면서 삶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요일, 주일, 일주일에 2번씩 소망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우리는 또 성경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는 우리의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해야 한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몰라주는, 은혜를 입고도 기쁨도 빼앗기지 말고 기다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좌절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언어를 계속 날려요. 계속 강단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삶을 아직은 정리할 때가 아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너의 삶에 허락한 그 영광의 삶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 계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세상에서 삶으로 전도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대강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더 갈망하며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